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10절,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유다를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저 로마를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그런 공간적인 차원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나치 수용소를 경험한 코리텐 붐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감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언니 코리라고 하는 언니 코리가 언니 베시와 함께 수용소에 갇히는데,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코리가 불평하니까 언니 베시가 이 벼룩에도 감사하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언니 말대로 벼룩에도 감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용소의 간수들이 유독 그 막사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찬송도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목숨까지도 보존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살아남아 그 수용소의 일을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찬송가를 선택한 우리 사회자 너무너무 말씀 묵상 많이 하고 찬송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송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했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이것은 재림 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은 다릅니다. 24절 함께 합독해볼까요? 시작. 번개가 하늘날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것은 재림날을 말합니다.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동시에 번쩍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온 빛이 온 그 천지를 동시에 밝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림 전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재림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영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임할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 전에는 방주를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지요. 방주 안 짓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리어 방주 짓는다고 짓는 것이 도리어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한 일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일인지 드러나는 그 어떤 날이 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노아 600세 되던 그날 하늘이 열어져 버립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폭포처럼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차버리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견딜 수 있는 배는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배들은 그 홍수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만이 그 홍수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날 이전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사를 가르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짓기는 노아가 짓잖아요. 자, 재림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고 무겁고 수고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 날, 그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수고스럽고 무겁고 귀찮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는 방주가 보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에게는 거룩함과 경건함,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사모함으로. 자, 왜 우리가 지금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사모함으로 살아야 합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날 노아 홍수 때처럼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자만이,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4절, 35절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넣고 하나는 버려. 야, 둘이 같이 잠을 잤다니까 아마 부부일 수도 있겠고, 그죠?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이 3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넣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차이가 뭘까요? 그 날을 이전에는 뭐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같이 맷돌을 갈기도 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차이가 없지만, 그 차이는 그들 속에 어떤 나라가 들어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같은 교복 입고, 요즘은 교복 안 입습니다만은 옛날에 같은 교복 입고 같은 교과서에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수업을 듣는데 그들이 어느 날 각각 다른 길로 가는 이유는, 그 수업을 들을 때 그들 학생 속에 그 실력으로 들어갔느냐,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식이 정말 실력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갈 길이 운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때로는 같은 교회 같은 곁에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마지막 날 영원한 운명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그 등불을 켜고 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가다가 등불이 꺼져버리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그 등불을 밝히 켭니다. 뭐 기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조그만큼의 기름이 영원한 신랑을 맞아들이느냐, 버림을 당하느냐, 운명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름 준비는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 받는 겁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가 아니고서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가 기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저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갈라진 그것이 같이 살고 있지만은, 갈라지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나라가 들어있느냐. 똑같이요. 같이 먹고 같이 사고 팔고 똑같으나 어느 날 달라지는 겁니다.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자, 그날은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 주님을 맞이하는 날, 바로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참 너무 억울하지요. 똑같이 교회에 다녔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버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밖에서 열어주소서 신랑이여,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가?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죠.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나중에 해도 돼, 때가 되면 하겠지, 그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준비된 자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가,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경건한 삶을 삽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오지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찬란의 영광의 사람. 그들이 경건하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 곁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불 속에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도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버린다면 환난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은 첫째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와 함께 있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죄를 범하니 성신이 떠나버립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 그게 뭡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증거는 평강입니다. 환경이 힘들게 어렵게 몰아치지만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예요. 이것은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현장은 신령한 공간인 겁니다. 우리 현실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깃들어 있고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락이죠. 희락.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저 영혼, 심령이 기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비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이 몰아쳐올 때가 많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어둠의 나라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버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도 보았습니다만 종의 도리가 있지요. 주인이 명령한 거 다 하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에 그 종의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숨길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어떤 은혜로 올 때에 돌볼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노아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는가 한순간 한순간이 그의 그 모든 홍수를 건너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순종의 순간순간이 변하여 주님 나라가 되고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